안녕하세요. 나그네 최성기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강릉에는 지난주에 비가 좀 왔었는데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기분이 들어서 참 행복하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겠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나마의 일자리조차도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외롭고도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바다, 산과 계곡,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안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우와. 우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저는 키가 182cm인데요. 작은 키는 아니죠. 그리고 삭개오를 공감하기 어려운 키입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를 공감하고 싶은데 제가 나무에 올라갈 재주는 없으니 제 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차 정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끼네요. 삭개오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 위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삭개오가 궁금했다라는 거, 공감하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는 어떤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삭개오처럼 너희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통 크게 나누어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는지 그 원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말한 대로 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당연히 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만약 삭개오가 요즘 가치로 10억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만 가정을 해서 만약에 10억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는 5억을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 중에서도 3억 이상은 적어도 3억 이상은 좋게 사람들과 갚아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해질 것입니다. 물론 10억 중에서 1, 2억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1, 2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금전적인 부분에만 이해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곳에 10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8, 9억이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쓰리지 않겠어요? 물론 1, 2억이 남았다고 뭐 적지 않은 돈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신의 재산의 8, 90% 이상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 그냥 금전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게 돼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재산이 거의 다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교회 목사님도 그 사람을 말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공약을 합니다. 그런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뱉었을까요? 삭개오가 이 말을 했을 때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한 4배로 갚겠습니다. 네, 주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또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말했다면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
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제 평생을, 제 삶을, 제 모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뭔가에 홀린 듯 마치 복권 1등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말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말의 내용은 재산을 다 나눈다는 것이지만 그 말의 뉘앙스는 마치 자신이 이미 주님께 엄청난 재산을 받은 것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은 자신이 평생을 바라며 꿈꾸던 소원을 이룬 상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도저히 메꿀 수 없었던 가슴 속의 구멍을 꽉 채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했을 것이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관장이었겠죠. 그런 그가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삶의 중심이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 왜 저렇게 흥분하고 확신에 차서 재산도 다 쓴다고 말하는 걸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삭개오를 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이 선한 것처럼 그려보지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세관장이기 때문이죠. 세관장은 로마에 낼 세금을 세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죠. 만약 로마에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1년 동안 1억의 세금을 부과했으면 삭개오는 아마 1억을 거두진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당연히 한 2억을 거두겠죠? 그러면 삭개오 밑에서 또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거두는 사람이 10명이 있었으면은 야, 2천만 원씩 걷어와 라고 말했을 텐데 얘네들은 또 2천만 원만 걷었을까요? 얘네들도 또 3천만 원, 4천만 원씩 걷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의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과연 누가 그를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다 그를 싫어했을 겁니다. 피를 빨아먹는 존재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삭개오를 싫어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자기들만의 지도자가 되길 바랬을 겁니다. 삭개오 같은 놈들은 예수님께 아주 혼쭐이 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내 이놈 삭개오야,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회개하고 당장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오늘 밤에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길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성경은 그러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모두의 미움을 받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마 이때 삭개오가 기뻐했던 그 기쁨은 그가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많은 돈을 걷어도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마치 삭개오만을 바라보면서 오신 것처럼 삭개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삭개오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혼내지 않고 또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쁜 놈인데, 아주 혼꾸녕을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놈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의 집에 묵겠다고 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묵어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의무감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잃은 영혼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를 찾아야만 하는 의무감이 있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100마리의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였고 한 여인의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으며 아버지에게서 떠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의 집에 묵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산을 나누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매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나눈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는 사건의 작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작은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변화는 그 자신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하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그의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혁명적인 사랑,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그를 반드시 찾겠다고 친히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혁명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사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나은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로 얼룩져서 미움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위대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삭개오처럼 혁신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며 마지못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죠. 속은 죽은 시체인데 겉만 번지르르한 삶, 전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삶,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혁명적인 사랑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가 완전히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돈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 나눌 수 있다면 돈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자랑처럼 여겼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소중하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나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하나님 아버지의 혁명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죄인인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고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삭개오가 그러했듯 우리도 동일하게 혁신적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삭개오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